네, 오늘은 담임 목사님께서 아틀란타에 아주 긴 집회 일정을 떠나셔서 본문으로 1부부터 시작해서 예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귀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에베소서는 로마의 죄수로 갇혀있던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포함한 아시아의 교회들에 보낸 그런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골로새서 이렇게 4개의 책의 제목을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감옥에 갇혀서 고초를 당하던 바울이 쓴 책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책은 정말 믿을 만한 책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합니다. 그걸 지금 어디서 얘기하고 쓴 거죠? 감옥에서 고초당할 때 쓴 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진리고 본질입니다. 이 말도 어디서 한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축복받고 아주 따뜻한 구들장에 누워서 쓴 게 아니라 차가운 감옥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위협과 고난 속에서 쓴 책이기 때문에 옥중서신이야말로 사도 바울의 모든 서신서 중에서 가장 진솔하고 가장 마음이 담기고 거짓이라 할 수 없을 만큼 그 당위성이 분명할 수 있는 책입니다. 이때 시대 배경은 이 에베소 지역에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섞여 있었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핍박당하는 문제에 있었던 에베소 교회가 아니라 교회가 부흥을 하고 성장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모였던 시대가 이제 에베소 교회의 시대의 배경인데, 그랬기 때문에 이때 위협받은 건 핍박이 아니라 문화가 혼합되고 교회의 정통성과 가치관이 또한 교회의 공동체성이 흔들리고 있는 그런 시대 배경을 갖고 있었던 게 에베소 교회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오래전의 시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처럼 에베소의 상황을 놓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굉장히 많은 착각을 합니다. 요즘 시대는 정말 악한 시대야. 요즘은 진짜 막 너무 공격받는 시대야. 요즘은 이렇게 이슈가 될 만한 무슨 동성애라든지 진화론이 우리를 막 공격하고 있는 시대라서 정말 지능적이고 힘든 시대야.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착각이고, 똑같이 몇백 년 전 이 시대에서도 에베소의 교회는 오늘날과 같이 문화의 혼합과 가치관에 대한 공격을 받는 위협 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랑 똑같은 거죠. 그리고 오늘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도 똑같은 고민을 해요. 우리가 뭘 고민해요, 되게? 우리가 예수 믿는데 이 악한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지? 또 이 악한 시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지? 목회자에게도 그런 질문 많이 하잖아요. 이런 악한 일이 있는데 교회가 왜 침묵합니까? 목사님, 저는 이런 악한 일을 위해 오늘부터 내가 어디 앞에 가가지고 깃발을 흔들겠습니다. 그게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지 않습니까? 주님을 믿는데 악한 것들을 방관하면 되겠습니까? 근데 모르겠는데 목사님, 이 악한 시대 우리 뭐 해야 됩니까? 믿는 사람으로서. 그게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이 시대를 살고 하루를 보내고 돌아오고 일주일을 지나서 교회로 올 때 갖고 있는 질문이고 고민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의 권면이자 바울의 감옥에서, 그러니까 감옥에 가기까지 바울이 얼마나 많은 인생을 살았어요. 예수님 핍박도 했고요, 그랬다가 눈도 멀었고요, 나와서 예수 전하려다가 다소의 피신에서 십수년간 숨어 있었고요, 돌아와가지고 안디옥 교회를 세웠고요, 세우고 나서 여러 전도 여행을 떠나고 이러저러한 일을 겪다가 결국에는 로마에까지 이르러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로마에까지 복음을 전하고 와서 로마에서 두드려 맞고 감옥에 갇히고 채찍으로 맞고 살갗이 찢어지고 껍질을 벗기고 하는 고통을 당하고 그 차가운 바닥에 누워서 썼는데, 그 악한 시대, 그 어려운 시대, 그 혼탁한 시대에서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냐? 그러면 답을 굉장히 간단하게 했는데요, 세월을 아껴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악한 시대에서 뭘 하고 살아야 되냐면요,
세월을 아끼며 살면 됩니다. 근데 이 세월을 아낀단 말, 세월을 아낄 때 갖고 있는 유익이 뭔가? 그게 먼저 오늘 읽은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한 절 앞에부터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떻게 행할 것인지 주의 깊게 살펴 어리석은 사람들 같이 살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들 같이 사십시오. 세월을 아끼십시오. 때가 악합니다. 그러므로 지각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십시오. 그러니까 16절이 뭘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악한 시대에 세월을 아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세월을 아껴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15절과 17절의 것이 있다 그 얘기예요. 15절은 뭐냐면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을 위해 세월을 아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기 위해 세월을 아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의 뜻을 분별하는 부분은 굉장히 신의 영역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막 주님 뜻을 묻기 위해 뭐 금식을 합니다. 막 한 50일 동안 작정 기도를 합니다. 나는 기도를 할 때 매일매일 교회 나가서 1,000원씩 헌금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렇게 해서 주의 뜻을 분별하고 싶습니다.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주의 뜻을 분별하는 사람이 되려면 오는 본문에서 뭐 하라고 하냐면 세월을 아껴라. 이렇게 세월을 아껴라. 또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리석은 사람, 지금 현재 어리석은 사람은 누구를 지칭하는 걸까요? 그건 어떻게 보면 우리 모두를 지칭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정확한 믿음의 가치관을 갖고 세상을 살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외롭죠. 불이익이 생기죠. 그렇게 사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계속해서 들죠. 어리석다는 건 뭔가 명확하게 정해져서 갈 수 없이 머뭇댄다는 걸 의미해요. 우리 모두가 우리의 삶에서 이렇게 머뭇대고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 이렇게 회사에서 친구들과 같이 한잔하러 갈까? 그러면 어리석지 않은 사람이면 안 가, 예수 믿으니까 뭐 한다든지, 가, 잠깐 방학 중이니까 예수 믿는 거, 이렇게 딱 하나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어리석어요. 아,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텐데, 그래도 내가 삶을 살아야 되니 마시고 회개할까? 가서 따라만 줄까? 어떡하지? 마시는 척하면서 밑에 다 버릴까? 근데 내가 가만 생각해 보니 내가 뭐 30몇 년 살았는데 술 먹는 거 죄다 이렇게 안 써 있는데 갑자기 막 합리화도 했다가, 아, 어떡하지? 목사님한테 문자로 물어보고 갈까? 물어보면 당연히 가지 말라고 할 텐데 어떡하지? 어리석은 자들의 상황에 우리가 놓일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월을 아끼는 사람은 그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고 지혜로운 사람들의 자리로 간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니까 술 안 먹습니다. 당연히 믿었어? 사직서 내겠습니다. 이 사단의 자식아. 부장이면 부장이지. 굶어 죽어도 너는 따르지 않으리라. 할렐루야! 막. 이것도 지혜로운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해서 지혜롭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그 놀라운 능력을 주는 게 바로 세월을 아낄 때 그렇게 된다. 이게 사도 바울이 15절에서 17절의 말씀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월을 아낀다라는 의미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니라 하니까 세월을 아껴라? 그래, 오늘 집에 가서 시간표를 짜야지. 9시부터 10시까지 뭐 10시부터 10시 반까지. 아니야, 세월을 아껴야 되니까 분단위로 해야지. 10시 1분부터 4분까지는 밥을 먹고 4분에서 5분 30초까지 이빨을 닦고 난 이제 분별하게 될 거야. 세월을 아낀다는 건 뭐 시간을 규모 있게 쓴다, 뭐 이렇게 쓸데없는 시간을 안 보낸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말씀에 나온 세월을 아낀다는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가치에 대한 부분을 믿음으로 어떻게 보는가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규정 전도사님이 어렵게 제목을 읽어주셨는데, 이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니라 라는 말을 영어의 성경 속에서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함께 보면서 세월을 아낀다는 게 뭔지를 함께 좀 묵상하고자 합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제가 잘 읽어야 되는데 우리 다 같이 읽는 거예요. 작게 읽으면 비겁한 겁니다. 네.
또 이렇게 영어를 잘하는 분들이 큰 소리로 읽어주셔야지 어디 저 목사 혀 어느 정도 긴가 보자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자 시작. Making the most of every opportunity because the days are evil. 저기 지금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다. 때가 악하다 다 아시겠죠? The days are evil. 그 다음에 세월을 아껴라 그 말이 뭐라고 되어 있냐? Making the most of every opportunity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월을 아끼다, 이 세월이라는 단어가 time 아니고요. 뭐 어떤 since 아니고요. opportunity인데 every opportunity. 그게 세월이래요. 그러니까 이 every opportunity라는 걸 아끼래요. 영어 단어 그대로는 그 every opportunity라는 걸 내 것처럼 활용해라. 완전 내 것으로 만들어라. 그런 뜻인 거예요. opportunity의 뜻이 뭐예요? 근데 opportunity의 뜻 뭐죠? 기회잖아요. 근데 우리 이제 기회 그러면 보통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영어 단어 다른 거 있어요. 뭐죠? chance. chance하는 그 chance. chance도 기회고 opportunity도 기회예요, 뜻은. 근데 두 단어의 의미가 달라요. chance는 우리의 어떤 의도나 의식이나 어떤 노력 이런 거랑 상관이 없는, 그러니까 소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운, 럭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무슨 방향성이 있는 게 아니라 우연이에요, 우연히. 그게 찬스입니다. 근데 opportunity라는 단어는 뭐냐면 한 사람의 신념, 인생, 노력, 재능, 평생의 시간에 어느 만큼을 바쳐서 얻게 되는 기회, 그게 opportunity예요. 좀 쉽게 얘기하면 목적을 향해 가는 기회, 목적을 얻기 위한 기회, 그게 opportunity라는 거예요. 어떤 게 있을까요? 뭐 국가대표 그 축구 국가대표 그 월드컵 국가대표 선수가 처음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 4살 때부터 축구 선수가 되기 위해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그러다가 한번 어떤 그 축구를 잘하는 팀에 들어가게 된 것. 그 팀에서 막 열심히 갖은 고초를 당하고 노력하고 텃세를 막 이겨내고 하다가 어떤 이렇게 대표 선수로 선발될 때 얻게 되는 기회. 바야흐로 그 선수 생활의 가장 영광인 어떤 그 국가대표가 어느 인생의 한 단락이 끝날 때 얻어지는 기회, 이런 것들이 opportunity예요. 세월을 아낀다는 말에 every opportunity는 지금 opportunity가 그런 기회인데 앞에 every라는 단어가 붙어서 어떻게 보면은 잘못된 영어를 쓴 거예요. 성경이. every opportunity. every는 매 순간 매번 아무 때나 막 그냥 흔하게 그런 every잖아요. everyday 그럼 뭐예요? 1, 3, 4, 5, 7, 9 이렇게 띄엄띄엄이 아니죠. everyday 그럼 하루 이틀 3일 4일 매일이잖아요. 매일. 근데 every opportunity 그러면 매번의 기회, 매 순간의 기회라는 얘기인데, 근데 지금 opportunity라는 이 단어가 평생에 있어서 몇 번밖에 주어져 있지 않는 기회인데 그거를 앞에 every라는 단어를 붙인다는 거예요. 사실은 opportunity라는 이 기회는 뭐 the opportunity, 아니면 어느 one day opportunity, 아니면 뭐 twice of life opportunity, 인생에 한 2번쯤 있는 기회, 그렇게 표현해야 맞는 건데 every opportunity라는 거예요. 왜 이런 잘못된 표현이 성경 속에 있는가, 또 이 표현이 무리 없이 성경 속에 들어갔는가, 그건 믿음에 관한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월을 아끼라고 주신 이 세월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바라볼 때 그냥 우리에게 흔하게 주어져 있고 펼쳐져 있는 시간, 딸기가 먹고 싶은데 10,000평짜리 딸기밭에 가서 먹는 딸기 한 100m 가다가 이제 더는 못 먹겠다, 그런 식으로 시간이 흔하게 주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 주님이 시간을 허락하실 때, 믿는 자들에게 사람에게 순간이라는 걸 허락하셨을 때, 믿는 사람들에게 인생과 삶이라는 것을 주었을 때, 믿는 사람들에게 일상이라고 하는 평범한 그 시간을 주신 건 그냥 주신 게 아니라 opportunity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에게는 opportunity가 내가 고3 때, 대입 볼 때, 뭐
직장에 들어갈 기회를 얻게 됐을 때, 이렇게 인생에 한 번, 두 번 있는 그런 기회로서 우리는 opportunity를 보면 안 되고, 우리의 모든 시간의 순간이 opportunity라고 생각해야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모든 순간이 opportunity 같이 뭔가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순간. 어떤 목적? 하나님의 형상됨,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목적. 특별히 여러분 같은 젊은 세대는 이 시대를 변화시키기 위한 도구로서 여러분의 시간이, 순간이, 일상이 every opportunity로 주어져 있다는 것을 바라보고 믿고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 졸 때입니까? 그죠? 제가 조는 걸 뭐라고 하는 거 아니고 조세요. 저도 졸려요. 제가 더 졸려요. 그러니까 지금 왜 졸 때가 아니라는 얘기가 뭐예요? 지금요, 제가 100마디 말을 하고 있는 이 100마디, 1000마디 말 중에 어떤 문장, 어떤 말, 어떤 단어, 어떤 표현, 어떤 인사이트가 여러분에게는 뭐라고요? opportunity라고요. 7살 때부터 피아노가 되려고, 피아니스트가 되려고 꿈꾸면 그때부터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애들하고 놀이터에서도 못 놀고 남자애가 12살, 14살 같이 막 혈기왕성할 때 농구공도 못 튀기고 하루에 15시까지 피아노만 쳐가지고 그렇게 40년, 50년 지나서 피아니스트 누구 소리 한 번 듣는 그 기회. 여러분 지금 아직도 한 번도 어쩌면 여기 중에서는 맛보지도 못했던 opportunity 있죠? 여러분 나는 그런 opportunity 한 번도 없어요. 제 인생에. 여기 있지 않아요? 몇 명은? 있으시잖아요. 그걸 향해 가고 있어요. 지금도 아직도 방향도 안 잡혔어요. 제가 대학원 다 졸업했는데도 아직도 뭐가 내일인지 찾고 있어서 목사님 opportunity 아직 안 왔어요. 저한테. 근데 아니라고요. 하나님 믿는 여러분의 시간과 순간과 일상의 모든 이야기들은 주님이 여러분에게 이미 opportunity로 주셨다는 거예요. 지금 한 문장을 듣고 있는 여러분의 그 시간이 opportunity고, 오늘 주신 말씀이 이번 주일에 나에게 임한 게 opportunity고, 그 말씀을 받고 어떠한 걸 갖고 나아가고자 하는 여러분의 스텝 하나가 opportunity인데, 그걸 모르고 주님 그거 어디 있습니까? 국가대표 그런 거 어디 있습니까? 음악가가 막 카네기 홀에서 공연하는 그런 opportunity 내 인생 어디쯤에 있습니까? 57세에 있습니까? 26세에 있습니까? 근데 주님이 뭐라고 대답하신다고요? 뭐라고? Every. 너 나 믿냐? 너 나 믿는 그리스도인이냐? 너 내가 창조주고 전능자고 너를 회복하고 구원한 구원자를 여기냐? 나한테 지금 자꾸 opportunity 좀 주십시오. 발음도 안 되는 거 빨리 주십시오. 하나님 뭐라고 하신다고요? Every. 매 순간 지금 네가 눈 깜빡깜빡 할 때마다 내가 opportunity 계속 뿌리고 있는데 믿음이 없어. 세월이 약한데 그걸 모르고 아이고 나 언제야 도대체 12월이야. 이번에도 떨어졌네. 내년이야? 아 이번에도 소개팅 했는데 캔슬됐네. 언제야?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발걸음과 순간 속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고 주님이 사용하시기에 합당한 사람, 아까 앞에도 얘기했지만 특별히 젊은 세대는 이 땅을 변화시키기 위한 도구로서 여러분 계속해서 빚어가시는 opportunity의 시간과 순간을 깔아놨는데 어딨냐고 하면서 그 시간을 버리고 그 가치를 못 보고 그걸 믿음으로 받지 못하는 여러분에게 경종을 울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는 참 많은 시련과 고통과 아픔이 있습니다. 또 반대로는 여러분에게는 똑같이 반복되는 일상이 같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시련과 고통의 아픔의 과정과 시간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또 여러분의 반복되는 일상을 또 여러분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악한 시대에 온전한 영향력을 미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주의 뜻을 분별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사람이 되는 방법 하나, 오직 하나, 사도 바울 완전 쿨하게 세월을 아껴라. 끝.
더 질문하지 마세요. 주님, 제가 제 옆엔 누가 있고 술을 먹고 하는 사람들 속에서 제가 사단마귀와 싸워서 이겨내려고 십자가 붙잡고 나가다 깨물어 먹고 쳐서 막 찍어버렸는데 아유, 웃기지 마세요. 세월을 아껴라. 세월을 아껴라. 세월을 아껴라. 100번 1000번 주님, 저는 아프리카에 가서 누나를 뽑고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가 되고 장님이 돼서 그 나라와 민족을 변화시키고 세월을 아껴라. 주님, 저는 제가 이번에 처음으로 순장을 마쳤는데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데도 변화되지 않는 심령 속, 제 금식을 하고 기도하고 안 돼서 저의 재정을 쏟아붓고 옷을 찢으며 세월을 아껴라. 주님이 명쾌하고 단순하게 응답을 주셨는데 어쩌면 지금 여러분들 처음 듣는 말도 아닐 수도 있는데, 근데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주님, 저에겐 30년 동안 낫지 못했던 질병이 있습니다. 주님의 권능의 오른손으로 저를 치유해 주셔서 이 질병이 나을 뿐만 아니라 저의 모든 영혼이 회복되고 병원 가라. 주님, 저는 주님의 기적의 통로가 되어 약 먹어라. 주님, 저의 삶은 왜 이렇게 우울하고 절망적일까요? 오늘도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주님을 감사하고 싶은데 저의 인생과 현실을 보면 웃어라. 주님, 저희 가족은 주님을 믿지 않습니다. 제가 우리 엄마 아빠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제가 머리를 밀까요? 제가 어떻게 하면 우리 엄마 아빠가 예수를 믿을까요? 아침 차려주면 먹어라. 먹고 일어날 때 싸가지 없이 일어나지 말고 엄마 잘 먹었습니다 해라. 아멘이십니까? 동의 좀 하십시오. 너무 부끄러워서 동의가 안 나오십니까? 여러분의 열정, 여러분의 사명, 뜨거움을 제가 비웃는 게 아닙니다. 수많은 산과 같은 열정과 은혜와 능력이 있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형상을 만들어서 우리 앞에 나타나도 우리가 평소에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우리의 매번의 순간과 시간과 일상을 조금 더 어퍼튜너티로 바라보고 전환하고 감사하는 실력이 없다면 하나님 오셔 나 뜨거! 아이고, 우리가 36.9도인데 왜 80도의 형상으로 오셨어요?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셔도요. 죽은 사람이 딱 살아나면 와, 주님 할렐루야 하던데, 지나간 나의 먼저 돌아가신 엄마는 죽여놓고 왜 이 사람만 살리셨나 원망하는 거예요. 삶에 기적이 있길 바라십니까? 놀라운 반전이 있길 바라십니까? 그러면 오늘 바울의 말씀을 주목하십시오. 주님, 나의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킬 그 시간이 언제입니까? 그건 다 정해져 있으니까 세월을 아껴라. 밥 먹을 때 밥 먹으면서도 어퍼튜니티 같은 놀라운 가치와 계획과 섭리와 하나님의 예정 속에서 네가 밥 먹고 있는 거다. 교회에 오는 것, 매주 예배 오잖아요. 그죠? 몇 번 안 와봐요. 막 오라고 하잖아요. 막 혹시 그동안 안 그랬다면 잘 소원 수렴하셔서 목사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리더들 도와주십시오. 2번, 3번 안 나오면 나오라고 안 나온다고 안 나오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놈의 예배가 그냥 무슨 이게 행주 쪼가리야. 아무 때나 와도 되고 가도 되고. 아니요, 주님은 우리의 매주의 예배를 그렇게 허락하시지 않았어요. 주님은 우리의 매주의 예배를 그렇게 인도하고 계시지 않아요. 내가 오늘 누굴 좀 살릴까? 하나님 일주일 내내 생각해갖고 또 왔던 애도 또 오고 안 왔던 애도 또 오고 안 나오려는 애도 오게 하고 해서 지금 그 멤버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지금 졸리십니까? 졸아도 하나님은 그런 얘가 와서 졸겠지만 나 얘 오늘 얘를 어떻게든 내가 어퍼튜너티를 줄 거야. 내가 줄 거야. 얘 오늘 변화시킬 거야. 얘 하나님 살아계신 거 보게 할 거야. 주님의 꿈을 꾸게 할 거야. 이 새끼가 갈 때까지 잤네. 그럼 다음 주에 또 불러와야지.
막 주님만 목숨을 걸고 있는 거예요, 막. 그래서 정작 주를 믿는 여러분들이 그 시간을 보내면서 이게 좀 그런데, 여기 뭐라고 써요? 아유, 지겨워. 내일 월요일이네. 아, 지겨워. 또 된장국이네. 그러고 살고 있으면, 그렇게 살면 하나님은 목숨 걸고 부어주려고 하는 여러분의 순간 속에서의 기적과 하나님의 예정과 계획이 자꾸 더뎌지고 변경된다는 거예요. 바꿔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지금 목회자가 된 지 10년인데 매주 이렇게 설교를 하면 설교를 몇 번 했겠어요? 나는 많이 한 것도 아니고 30년, 40년 목사님도 있지만, 아니면 몇백 번, 몇천 번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하루에 3번 할 때도 있고 막. 그러니까 그게 반복된 일상, 여러분 출근하는 일상처럼 저에게도 그렇게 느껴질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느껴도 여러분이 출근하는 거 싫은 것처럼 싫다고 한다고 저 정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나 맨날 이것만 하는데 뭐. 이거 말 다른 것도 좀 하고 싶은데. 거기 앉아있고도 싶은데 그렇게. 그래서 만약에 제가 설교를 하는데 아휴, 또 설교네. 아휴. 1시간 내내 떠들어도 기억도 못할까. 아휴. 다음 주에 다시 똑같이 해도 어차피 기억도 못할까. 아휴. 대충 하자. 한 10분 하고 말까? 포스트잇에다 이렇게 적어갖고. 길게 하면 또 싫어하잖아. 10분만 해봐 얼마나 좋아할 텐데. 그러고 이렇게 포스트잇에 적어갖고 설교하고 내려간다 생각해보세요. 거기에 무슨 은혜가 있고, 무슨 기적이 있고, 무슨 하나님의 반전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시작했다가도 준비하다 보면은 새벽 2시, 3시 어느 날 떠오르는 해와 함께 설교문을 들고 오고, 전도사님 오늘 딱 20분만 할 거예요. 걱정 마세요. 해놓고 50분 해가지고 내려가가지고 미안합니다. 할 만큼 온 마음을 다 쏟고 심장을 꺼내갖고 내려놔도 겨우 듣는데 여러분 일상도 똑같다는 거예요. 매번의 여러분의 일상, 여러분의 이런 예배, 또 여러분이 이 예배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섬기고 있는 섬김의 자리, 직분, 사역 다 똑같아요. 매번 반복되고 있다고, 매번 정해지고 진부하게 나고 내가 하는 거고, 2017년도 리더십인데 2018년도 되면 또 나야? 뻔하겠지, 나겠지. 그래가지고 여러분의 일상을, 사역을, 여러분의 이런 예배를 매번 반복된다고 의미를 잃고 가치를 다 잃어버리고, 원래 처음 예배 왔을 때 이런 예배가 있다냐는 그 감사와 감격을 잃어버리고, 내가 예배하는 것, 살아가는 것, 사역 속에서 헌신하고 나아가는 것, 어떤 목적으로, 어떤 공급원으로부터 회복돼야 되는지 다 잃어버리고 그냥 관계가 좋고, 뭐 누가 반응해주고, 누가 이렇게 칭찬해주고, 비유 맞춰주고, 그럼 막 좋고,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그 시간에 대한 가치, 예배에 대한 가치, 섬김에 대한 가치, 일상에 주어져 있는 여러분의 일들에 대한 가치를 상실해버린다면 여러분의 일상은 굉장히 비관적일 겁니다. 대학에 처음 붙었을 때의 감격이 3학년 2학기 때도 갖고 있냐고요. 고3 때는 대학만 묻혀주시면 바로 자퇴하고 선교 나갈 것처럼 바래놓고, 학점 하나 기대한 대로 안 나와서 빵꾸나고, 한 학기 조금 딜레이 되고, 어떤 학기 집이 어려워져서 내가 알바해서 돈 벌어갖고 다녀야 되는 하나 삐끗한다고 그렇게 감격하고 기뻐했던 거 하나도 없이, 원하는 수업 못 나갖고 월요일날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꽉이네. 그러고 앉아있으면 여러분의 일상은 굉장히 슬프고 비관적입니다.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직장, 또 여러분의 어느 자리 다 마찬가지예요. 아르바이트 하는 거 하나, 밥 한 번 먹는 것, 여러분 세월을 아낀다는 건 그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끝을 거기서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월을 아끼라는 거예요.
이 약한 시대를 그렇게 살아야 우리가 이 약한 시대를 이겨낸다는 것입니다. 자꾸 악한 자들하고 대항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세상은 이런 지론을 내놓는데 교회는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됩니까? 아유, 뭘 대답을 해요. 대답하면 알아듣습니까? 예? 원숭이가 사람 됐다! 했는데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 어떻게 설득할 거예요?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야! 똑바로 살아 그냥. 밥 맛있게 먹고 수업 받으면 열심히 공부하고 누군가가 나에게 인사해주면 아 되게 고맙다 하고 세월을 아껴. 왜? 내가 악하니까.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일상에 반복된 것들을 이제 기뻐하고 감사하게 담아내십시오. 여러분에게 시련과 아픔이나 어려움이 있는 시간을 어퍼튜니티구나. 그렇게 담아내고 주님 의지하고 가면 하나님 나를 놀라운 은혜의 자리로 사용하실 거야. 목적을 향해 가는 기회인 어퍼튜니티. 그것이 우리의 일상인 것을 깨닫고 바라보는 믿음. 그 믿음으로 살아내는 우리의 평범한 일상들이 모여져서 여러분이 이 시대를 변화시키고 악한 때에 구별된 사람도 되고 악한 때에 주의 뜻도 분별하고 악한 때에 지혜로운 자가 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바라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꾸 인상 쓰고 예수 믿지 마십시오. 몇 명 술 먹고 있다고 그건 뭐 결단 아니에요. 거기서도 저는 교회를 다녔지만 술을 안 마시겠습니다 했을 때 그래 할 수 있는 일상을 사십시오. 제일 심각하고 하나님을 위해 가난한 자들에게 재산을 바치겠습니다 기도해놓고 나와가지고 시금치 사면서 할머니 시금치 사면서 2,000원짜리 500원 깎겠다고 막 씨름하고 있고 막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멋지게 사십시오. 이만큼 시금치 갖고 파는 할머니한테 할머니 한 봉지 얼마예요? 1,000원. 한 봉지 담고 10,000원 내고 오십시오. 밥 먹는데 야 내가 월요일도 샀고 수요일도 샀고 금요일도 샀잖아. 오늘 토요일인데 인간적으로 네가 사. 네가 사. 내가 3번 샀는데 네가 사. 그러지 마십시오. 아 그래? 그래. 아 그래? 그래. 그럼 저게 마음 들죠. 주님 저는 세월을 아끼겠습니다. 그래? 그래. 베푸십시오. 하나님 믿는 거 티낸다고 금식하는 거 티낸다고 인상 쓰지 마십시오. 금식하고 아이고 배불러 그래야 금식한 겁니다. 그런 일상을 담아내고 살아내실 때 여러분 그 자리에서 주의 뜻이 분별됩니다. 어디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빨개 벗고 기도해야지 하나님 뜻 보이는 거 아니고 밥 먹고 차 마시고 버스 타고 학교 가고 늦어서 엄마랑 싸우고 씩씩대다 방에 들어오고 그러고 배고픈 자신에게 자괴감이 들고 부엌에 갔는데 엄마가 있으면 못 먹고 있다가 안방 들어갔을 때 가서 하나 먹고 그러다 엄마 나오면 민망해서 심각한 척 인상 쓰고 먹고 있지 말고 엄마 미안 나 밥도 못 먹었어 으이그이 화상아 그리고 같이 밥 먹고 웃고 엄마 사랑해 고마워 하고 누워보십시오.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 뜻이 보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이 악한 때를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제시하고 계신 방법입니다. 일상을 붙잡으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이 놀라운 기회를 허락하셨고 이미 놀라운 기적의 삶을 살게 하고 계시고 우리가 모여 예배하고 있는 이곳 우리가 이 예배에서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전하고 듣고 나아가는 것 자체가 이미 죽은 자가 살아난 기적입니다. 이것을 바라보고 고백하고 나아감으로
다음 시대를 변화시키고 준비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일상을 붙잡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일상의 작은 것들 안에 갖고 있었던 가치와 감격을 잃어버렸다면 다시 한번 찾게 해주십시오. 내 옆에 있는 한 사람이 귀하고, 나에게 이 따뜻한 밥을 차려주는 부모가 귀하고, 나에게 이런 공부가, 이런 직장이, 이런 준비하는 과정이, 혹은 나에겐 고난과 아픔이 있어서 주를 더 찾고 엎드릴 수 있음이 주 앞에 놀라운 기적과 은혜인 줄로 알고 삶의 모든 순간을 every opportunity, 주님이 주신 놀라운 기회와 예비하심과 주님의 이루심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셔서 그런 마음으로 삶을 살아낼 때 작은 일상 속에서 주님의 뜻이 보이고 기적을 이루는 놀라운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